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고통 가운데 있은 분들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을라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주일로 얘기하면 오늘 오전 예배는 마지막이지요. 어딘지 모르게 조금 쓸쓸한 감도 들고 또 한편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2023년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후회됨도 들고 그런 어찌 보면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그런 마지막 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있어서 마지막을 예배로 장식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 첫 주부터 성경을 좀 일독하겠다,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일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매 주마다 성경 한 장씩을 한 권씩을 이제 보면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일독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제대로 못하고 띄엄띄엄 읽은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하든지 간에 어떻든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아마 조금 읽으신 분들은 666이라고 하는 단어도 떠오를 수 있겠고 또한 짐승의 표 혹은 용 혹은 천년왕국 혹은 7년 대환란 또 혹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 이런 단어들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 조금 잘 모른다고 하면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두려운 책, 두려운 말씀, 하나님께서 임하실 진노 이런 생각도 또 들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책망과 또한 멸망의 진노의 책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소망과 또한 상급의 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승리자시다, 구주시다, 빛나는 위엄을 가진 아름다운 영광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또한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습니다. 비유가 많아요. 은유적입니다. 그래서 색깔이나 동물 혹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많은 상징,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숫자들도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모든 계획들을 맨 마지막 날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실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또 그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면 교회를 선택하시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또한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시고 그 본 것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편지한 겁니다. 7 교회는 어디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예배소, 서머나, 보가모, 두하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물론 모든 것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이 땅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7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1장부터 3장에 주로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 마지막 그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그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서 본 것, 하늘에서 앞으로 될 일들을 보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한 시간에 한 번의 설교로 요약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로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니엘서와 또한 요한계시록을 한번 묶어가지고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있어요. 그 7교회들에 대한 해석을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거의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 해석은 7교회는 그 시대마다 나타나는 교회를 얘기하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예배소 교회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 2000년부터 몇 년까지는 서문학교로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게 아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7가지인데 그 지금 성경에 나온 7교회와 같이 그런 특징이 다 그 교회들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같다, 이렇게 지금 동시대 교회가 있지만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는 예배소 같은 특징, 어느 교회는 사대와 같은 특징, 어느 교회는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인 대전 선교교회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되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7교회가 어떠냐 저쩌냐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문제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7교회를 대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았거든요. 이 예배소 교회가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크게 4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그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어느 교회나 대부분의 교회를 칭찬하세요.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교회에다가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책망에 따라서 권면해요. 너희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약속을 하세요. 이게 전형적인 7교회를 대하시는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어요. 그와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은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나머지 4교회들은 지금 말씀드린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빼고 나머지 4교회들은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곱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혹시라도 눈여겨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교회 세 가지 말씀 똑같이 하십니다. 내용은 다 다르고 칭찬과 책망 이거 다 다르지만 그 교회마다 세 가지 단어는 다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바로 원하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메시아는 아니라 주인공 그렇게 적었는데, 왜 그렇게 적었느냐, 말씀을 보다 보면 왜 그렇게 적었는 이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로 원하기는 저 사람들이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교회, 일곱 교회 모든 교회대가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안다. 자, 거기에 보면 알고 아노니 아노라,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거기 우리가 같이 보았던 에베소서 교회는 2장 2절과 3절에서는 무엇을 안다 하시느냐 하면 거기에 봅니다.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도 안다, 내가 인내한 것도 안다, 또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 거짓인 것을 드러낸 것도 안다. 또 3절 말씀에서도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로 그 서문학 교회는 뭘 한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내 환난과 궁핍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13절에는 버가목 교회를 뭘 안다 하셨느냐 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즉 우상숭배의 중심지에 살고 있는 버가목 교회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2장 19절에서는 두하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두하드 교회는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것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사대교회 같은 경우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자랑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은 자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 즉 3장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마지막에 라우데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님은 마치도 우리를 가까이서 다 지켜본 것처럼, 그 일곱 교회를 다 지켜본 것처럼 자세하게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살아가면서 많은 CCTV에 찍힙니다. 블랙박스에 찍혀요. 찍히는지도 모르고선 찍힙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하지 않고서는 하루 어디 갔다 왔다 하고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CCTV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교회에도 지금 12대인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 CCTV가 지금 다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지요. 또 차에 달린 블랙박스, 그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찍힙니까? 근데 우리는 별로 그거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누가 나를 늘 쫓아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산다고 하면 누가 옆에서 있든지 없든지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CCTV에 찍히든지 안 찍히든지, 블랙박스에 찍히든지 안 찍히든지 별로 의식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CCTV가 있다고 하면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하게 돼요. 대부분 운전하는 분들이 CCTV 앞에 있으면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안 찍히면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CCTV 찍히고 CCTV는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CCTV는 의식하고 블랙박스는 의식하고 살았는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7교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행위 안다. 너의 모든 거 안다. 주님은 심지어 못까지도 성경에 보면 못까지도 안다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까지도 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이 몇 개인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제 머리에 머리털이 있지만 몇 개인지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루에 몇 개가 나고 몇 개가 빠지는지, 지금 그래서 몇 개가 남아있는지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품은 생각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장단점, 우리의 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주님을 위해서 사랑한 것, 또한 우리가 어디서 사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말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행동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어떤 뜻인데, 주님은 그 우리의 말에 나오는 쥐와 새보다도 더 잘 듣고 잘 아신다라고 그런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들으셨어도, 때로는 주님께서 보셨어도 못 들은 것처럼 못 본 채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러면 사람은 진짜 주님께서 모르는 것처럼, 못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냥 속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보았어도 못 본 채, 들었어도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 것 혹은 못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것도 아십니다. 주님 때문에 정말 욕을 듣고, 주님 때문에 내가 피눈물이 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한 그러한 모든 것들도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 다 모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몰라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사람이 안 봤다고 안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또 한편으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봐서 못 본 채하고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모든 것들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한숨 짓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기를 바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요? 사람들은 몰라서 선을 행하는데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몰라준다고 낙심치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성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찬송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의 세 가지 빛나리. 이 땅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이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한편으로 내가 사람의 눈에 내 잘못된 거 띄지 않았다고 안심하지도 않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7교회에다가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계속해서 이기는 자를 모든 교회에다가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약속하셨느냐,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느냐 하면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으로 정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같이 보았던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한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한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장 26절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3장 5절에서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리라.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3장 21절에서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모든 교회들마다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모든 7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어디에 대해서 그 보상해 주겠다,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 그 메시아 나라의 것을 소망으로 주셔요. 그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될 것인가? 아니, 그냥 무조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될 것인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네 가지를 이겨야 된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를 우리 이겨야 되냐. 첫째로는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하면 죄를 이겨야 돼요. 죄 이겨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범죄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자, 그것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까?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한 죄를 짓다 보니까 그들이 숨고 말았어요.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저 사람들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구주로 주님을 고백하고 내 모든 죄를 그분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보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에게 속한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대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면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에베소서 4장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자, 거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는 절대로 틈을 줘서는 안 된대요.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죄짓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대적하래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가 그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이겼던 것을 봐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마귀 이겨내는 저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마귀 이기는 그런 저함들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될까? 세상을 이기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몇 번 보았던 최근에 몇 번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취해 있으면 죄짓게 된대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대요. 왜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걸로 듣는 걸로 죄짓게 만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래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저 사람들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록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물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쪼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뭘 이겨야 될 것인가? 나 자신, 내 자아를 이기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 고집, 이게 결국 우리를 진노의 날에 우리를 멸망하게 만든대요. 지금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세 가지, 마귀를 이겨야 되겠다, 또한 죄를 이겨야 되겠다,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겨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나라고 하는 내 자아, 내 고집에다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똥고집, 이거 참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겨야 된대요. 우리가 입으로는, 머리로는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은 해도 실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면 얼마나 내 고집을 피울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딱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을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불평, 원망, 이것이 옳은데요 하면서 자꾸 자기들 뜻을, 자기의 고집을, 똥고집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은 자를 죽이셨습니다. 자를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지금 일곱 교회에다 다 하신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똑같은 단어를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어떤 귀일까요? 지금 우리 얼굴에 붙은 이 귀를 얘기할까요? 이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는 없잖아요. 다 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귀 있는 자라고나 이 귀는 우리의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의 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영의 귀가 있어야, 영의 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또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가 있지요. 영의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약 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귀로는 다 들어도 영의 귀로는 듣지 않다 보니까 불순종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실컷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누누이 우상 숭배하면 멸망한다 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죄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셔도 그들의 영의 귀로 듣지 않고 육의 귀로만 듣다 보니까 그들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멸망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학교 보내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그렇게 가르쳐서 애들한테 아침에 학교 갈 때 그렇게 얘기하고 보냈습니다. 아마 대부분도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러고 보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스승 대신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면 우리의 스승 대신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스승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이나 끝이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끝나요. 자, 처음 시작을 뭘로 시작했느냐 하면 3절로 시작을 합니다. 1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끝나는 22장 18절과 19장의 말씀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한 자세히 읽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똑바로 읽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잘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요즘 박영수 권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이제 그 가까운 분들한테 읽은 것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서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듣고 그랬었는데요.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부지런히 잘 읽으세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남아서 읽는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목사의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몰랐던 것, 읽으면서 깨달은 거,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읽고 듣는 거예요. 그 우리는 부지런히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들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지난 어제까지 새벽 예배 시간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몇 달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보셔서 아실 텐데, 근데 어떤 왕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왕은 길게 통치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1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는 왕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만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 다른 거 이 땅에서 얼마나 부를 누렸느냐, 얼마나 많이 쌓아놓느냐, 얼마나 명성이 있었느냐, 얼마나 땅을 넓혔느냐, 그것에는 하나님 관심 없었습니다. 뭐하고만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섬기지 못했느냐, 우상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것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그걸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무엇을 주님 보셨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를 맞이했어요. 또한 성경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저와 함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정신 차리고 잘 듣기 바라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들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함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다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으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